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면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시절 때 그들의 전쟁 때 온 이스라엘이 모인 이후로 참으로 오랜만에 온 이스라엘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추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 참 비극적인데요. 시체를 토막내서 열방에 보내고 또 그 전에 강간과 살인이 벌어지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추악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은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스스로 주인 되었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과 주변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요즘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범죄한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그는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바빴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가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일종의 참을 수 없는 존재적 가벼움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던 삶의 의미와 자존의 기쁨이 상실되고 나면 다른 것들로 그것들을 채워야 하는 조급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원망하기 빠른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은 단순히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런 내가 얼마나 완전히 용납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나오는 일종의 존재적 두려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서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레위인이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장인어른의 집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이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사기 1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정말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왕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 왕이 되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늘 달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본질적 원인들의 결과 중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인생이 겪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도 일단 상대의 잘못을 부풀리기에 급급하죠. 레위인은 그가 갔던 성읍의 불량배들이 자신에게 해를 가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성읍의 한 무리가 아니라 그 성읍 사람 전체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부풀리고 있죠. 또 사실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지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와 동성강간을 하기 위해서 왔었다는 사실은 빼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상대방의 잘못을 부풀린 다음에 또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무슨 물건 다루듯이 직접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는 이야기는 쏙 빼버렸습니다. 결국 밤새 겁탈을 당하다가 죽은 첩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자. 아무런 안타까움이나 걱정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무미건조한 말로 자기 첩을 대했던 자신의 모습은 쏙 빼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에게 첩은 사랑하는 아내나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으니 그는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당한 어떤 모욕에 의해서 그를 위해서 정당한 대우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시체를 잘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던 것이죠. 그저 자신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나의 허물은 감추고 상대방의 잘못을 더 부각하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허물과 부족함, 나의 죄악된 모습과 직면한 적이 언제인지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과 경건의 모양, 가식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진 나의 모습을 뼈저리게 자각해야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뼈저리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묻어두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옆으로 치워놓으려고 하죠. 그것이 나의 허물은 덮고 너의 허물은 더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나를 지키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멈출 수가 없다면 내가 지금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네 탓이다 혹은 다 내 탓이다 라고 하는 이 양극단을 오갈 때가 많죠. 내가 얼마나 용납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기억해야만 이 양극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최종 책임자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그분이 우리 삶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려 말해볼까요? 여전히 내가 너무나도 무거운 짐과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다면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것이 주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면서도 또 다른 어떤 특정 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역에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의 최종 책임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책임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끝나지만 이제 뒤에 이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아실 텐데요. 오늘의 본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기어코 가족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고 동족의 씨를 말려버리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한쪽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질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는요, 죄의 심각성과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추악함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죄는 적당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망가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느껴질 때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 그런 나를 다 아시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사용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비난과 분노가 가득 차오를 때 정말 누가 그 영역에 내 삶의 주인이었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주인을 모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